샬롬. 오늘도 새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빛소금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아닌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시고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들로 함께 지어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역대상 17장 1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세 아들로 태어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작은 자였죠.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말씀이 있었죠. 다윗은 기도하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를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로서 사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땅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해져 갑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애굽 앞에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인가?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을까? 불안함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죠. 22절 말씀처럼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주의 백성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일할 것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빗소금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이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 기도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을 행해 주세요라는 간청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 다윗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받은 자들의 순종과 함께 성취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행하시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또한 기도해야 되냐면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행하심으로 결국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 또한 책임지실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신구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약속을 지키시죠. 이 하나님을 오늘도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빗소금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